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명령이 두 군데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땅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에 오게 되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이 세상 이곳저곳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다 흩어지라 그랬는데 안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몰아치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그에 맞게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면 하나님도 좋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강제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홍수 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너희는 땅을 정복해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여기저기 온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러는데 온 땅으로 나가서 온 땅이 충만하라 그러는데 인류는 우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걸 방해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결국 바벨탑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이 어떻게 특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그겁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되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흩어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흩어져 돼 있습니다. 흩어져서 뭘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흩어져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냥 관광하고 사람들끼리 친목 모임 가지고 흩어져서 무슨 운동하고 흩어져서 삶에 나가서 일하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서 흩어져라는 얘기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흩어지는 생활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흩어지기도 잘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잘 모이는 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잘 흩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옛날 그것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강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원치 않든지 간에 아무리 결혼 안 한다 그래도 이방인과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유태인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뭡니까? 혼혈족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태인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희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피가 아니다. 너희는 혼혈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과 언제 결정적으로 원수관계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야,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건축헌금 해준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유태인들이 너희들 헌금 안 받는다. 너희들 같이 이방인의 피가 생긴 사람들의 그 헌금 가지고 성전 건축 안 한다. 거부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태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까지 유태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오늘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왔죠? 거기 가서 돈 버는 방법 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 나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 명령만 하시고 팔짱 끼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알고 하라 그랬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그리고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뭘 줬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되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전도대원들이 행하는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바로 빌립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온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가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민족, 내 동족, 고생하는 동족을 해방시켜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엉덩이 능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걸 말로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보내겠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를 대신해서 네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내 형 아론이 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을 잘할 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형을 보낼 테니까 그가 너를 대신해서 잘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세상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불을 가고 다 던졌잖아요. 그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던졌습니다. 모든 걸 다 던지고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 따른다고 나섰을 때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처자식, 자기 가족을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자기가 가족 먹여 살리다가 예수 따라간다고 나가버리면 가족을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뭐냐. 아마 그래도 많은 비난도 하고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따라 나섰다고 해서 그 가족 처자식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한다는 얘기. 이사야 4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숨은 포와 은밀한 재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재물을 주시고 여러분 포와 값비싼 포화를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시냐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복을 받게 되면 이방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라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면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 얘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심어주려고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제 바꿔 적용한 뭔지 아닙니까? 예수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안 믿는데도 복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잘 안 믿어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금방 안 믿어야 되고, 부모한테 힘들게 믿는다. 안 믿어도 저렇게 복 받는데, 안 믿어도 천당 가는데, 부모한테 내가 힘들게 믿느냐?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럼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복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로 들에 푸른 하늘 봐라.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을 내가 왜 축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 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요 예수가 전해지니까 다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배계층, 엘리트 계층 사람들입니다.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예수를 죽입니다.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받는 현상입니다. 억압받는 현상입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다 받들고,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 있고 세상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전도해봐야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 믿기는 참 힘듭니다. 예수 말씀대로 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그런 사람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로 어렵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하면 잘 됩니다. 그럼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시험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추수하라고,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고 주신 기회를 알고 그분들의 복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100번 가서 전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됩니다. 그런 분들 잘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복음 들고 잘 나가십시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국면자와 안전뱅이가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일어난 그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화두가 뭡니까? 갑질 논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 덕분에 쉽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하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여러분 세상 말로 쇠파지가 노름에도 올라갈까 말까 한데,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부모 덕분에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걸려도 잘 올라가지 못할 사람 입장에 본다면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슈퍼갑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비싼 보석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금수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성경 보면 나옵니다. 시편이 그때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간혹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누구를 줄 것이다. 온 세계를 줄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늘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병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 딸이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온갖 의사, 온갖 좋은 약 다 써보았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 만나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내가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예수 영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빌립이 가가지고 돈보따리 가지고 가서 돈보따리 여러분 풀어가기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가정마다 무슨 전자제품 들여주고 관광시켜주고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고기 파티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온전히 기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우와 당신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 하나씩 부자가 되서 다닙니다. 복보따리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온 성이 기뻐합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원래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땅입니다. 저주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건 저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북, 중국, 북부 보통 세 구역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할 때 보면 오늘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오고 북부 지방에는 눈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요, 남쪽, 중앙, 그리고 북쪽이 있습니다. 맨 남쪽을 유대라 그러고 중간을 사마리아 땅이라 그러고 맨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외에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이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 사람 북쪽 가려고 그러면 육로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 거치지 않습니다. 왜? 여긴 저주받은 땅이니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내가 밟는다면 그건 내게 지옥이다. 안 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래합니까? 서쪽의 지중해를 배 타고 올라가고 배 타고 내려옵니다.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올라갔다가 모압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힘도 많이 듭니다. 사마리아 땅 거쳐가면 쉽게 가는데 그걸 왜 안 갑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한식과 탄식으로 살겠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 영접하니까. 예수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11월 달 암송 말씀이고 저기 듣는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요 타협구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를 따고 자기 스스로 고행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공을 들여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그런 구원과 노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과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도를 닦지 않아도 내가 고행하지 않아도 내가 산성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협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도를 닦아서 구원받는 종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예수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화가 있고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다스림을 받고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힘도 얼마나 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잘못 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손에 들는 거 그냥 다 가서 내칩니다. 그러니까 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절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눈 감고 쫙 귀신 쫓아내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뭘 보고 뭘 칠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눈 똑바로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째려보든지 주시하든지 선하게 보든지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째려봐야 됩니다. 이 분노에 찬 눈으로 째려보게 됩니다. 그래 귀신이 겁먹고 도망가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너무 무서워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뭘 들고 치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무서워요. 귀신의 지혜를 받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이런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 탄핵식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조문객들이 인터뷰하면서 듣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영면하소서, 영면하길 바랍니다. 뭐 영면하십시오. 영면이 뭡니까? 영원히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도 우리가 죽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잠자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천사장이 호른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니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잠이라 죽으면, 그런데 언제까지 자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요, 믿는 자도 깨어나고 믿지 않는 자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심판을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게,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의 그 불꽃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영원히 죽어버리면 낫지,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개발해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마취제입니다. 의학에 대해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만약에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정신이 쌩쌩한데 칼을 대고 째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취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수술 받는 사람 온몸을 칼로 다 칼을 댄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부선에게 제자들이 하루고 제자들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당연히 클로로포름을 발견한구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 신부선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일생 동안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되심을 발견한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견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허품도 발견한 분들도 계시더라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신부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다면 최고의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발견하셨다면 나는 최고의 발견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를 듣고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서만의 성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괴롭당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에 아픔이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능력받아서 예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